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정도가 9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70번 펴시면 되겠습니다. 70번 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자후 무외설 나오죠. 사자후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설법이여. 사자후 무외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다 이 말이거든. 그죠? 우리가 앞에서 항사재불 체계동 그런 말을 했어요. 69번에 바로 앞에서 나와 똑같은 경지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종력통 설력통 기억나죠? 정해원명 불체공,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할 소리를 다 했고요. 뭐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겁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의 표현으로 하엄경이 있다면 바로 영가스님에게는 이 정도가가 있어서 자신의 그 깨달음을 한껏 더 날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 당당한 자신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어떤 부처님에게도 꿀리지 않을 그런 자신 있는 표현, 그런 자신감, 이것이야말로 사자후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설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번 한번 볼까요? 백수문지 개내열. 백수, 100가지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개내열 모두 내가 찢어진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100가지 짐승들은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사자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사자후인데 사자의 울음소리가 100가지 짐승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듣고는 내가 다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빨개진다 이 말인데 내가 찢어진다. 이것은 하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근기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가 저건가 그야말로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말로만 듣고 그저 가늠해서 짐작하던 그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 백수를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사람들은 영가스님의 앞에 말과 같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 완전히 혼비백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찢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말을 하나, 저렇게 큰 말을 하느냐, 저러다가 무간지옥에 갈 거 아니냐, 큰일 날 일이다, 어쩌자고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근기 사람들은 내가 부처하고 똑같다고 저런 소리를 어찌 감히, 또 설사 같다 하더라도 어찌 같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겁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자면 자질구레한 짐승에 해당한다. 내가 찢어지는 거지 뭐. 내가 깨지고, 사자가 크게 한번 부러지면 토끼나 시시한 짐승들은 완전히 기절초풍하겠죠. 완전히 기절해버리겠죠. 졸도해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서 귀가 찢어지거나 아마 뇌가 깨지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에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참 비유가 멋있죠. 이런 대목은 아주 표현도 박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자후 무해설이요. 백수는 문지의 개내열이라.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하근기에 대해서 비유를 또 하느냐 하면은, 흙은 말이죠. 흙덩이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 내려버리잖아. 물하고 하나가 돼버리죠. 그런데 딱딱한 그런 차돌, 그러니까 중생들의 딱딱한 영혼을 비유해서 이제 차돌로 이제 비유합니다. 마치 차돌을 물에 넣어놔도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아. 겉으로만 살쪘지 꺼내면 또 말라버리죠. 그래서 녹아내리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도대체 가슴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차돌 이야기는 인도의 성자 라마크리 슈나 성자가 있죠.
그 부분의 어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순화된 그런 용어는 성경 말을 듣기만 들으면 그냥 그 순간 녹아내리는 거야. 흙이 물에 들어가면 바로 녹듯이 가슴에 싹 스며들어서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감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2번 향상 분파 실각위. 코끼리는 아주 분주하게 분파는 어지럽게 도망간다 이 말이거든. 실위험, 위험을 잃고 달아난다. 위험을 실각위, 그죠? 실각위, 위험을 잃어버리고 분파, 달아난다. 아주 분주하게 어지럽게 달아난다. 이 향상은 코끼리인데 앞에 향자를 붙이죠. 코끼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향자를 붙여서 향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전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코끼리는 분파 실각이야. 분파라고 하는 말은 사자가 너무 크게 부러지니까 말하자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에 있는데 보면 사자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어때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막 흩어져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아주 어지럽게 도망간다. 이게 코끼리의 위험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사자가 부르짖으니까 코끼리가 도망가는 거야. 위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위험을 실각해버린다. 실각위. 그죠? 그래서 그 큰 코끼리가 평소에 점잖게 뚜벅뚜벅 걷다가 걸어 다니다가 사자가 한번 부르짖으니까 무슨 벼락을 치는 소린가 하고 그냥 냅다 체면도 없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향상은 분파 실각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수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거를 중근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하근기, 중근기. 그 다음에 철룡적정생헌열 그랬어요. 73번. 철룡, 이 하늘의 용이죠. 천신과 용들은 가만히 듣고, 적청, 가만히 듣고, 생헌열이다. 법피선열이 충만하다. 헌도 기쁠 헌자요, 열도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법피선열이 충만하다. 철룡은 적청생헌열이다. 이거는 이제 하늘의 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용은 가만히 조용히 잘 듣는 거요. 사자가 아무리 크게 부러지도 그 용한테 오면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 소리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적청. 그래서 생헌열이다. 아주 기쁨을 낸다 이거요. 고요히 듣고는 기쁨을 맛본다. 이거는 이제 상근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상사는 일결일체요. 54번. 중하 다문다불신이다. 55번. 그 이야기가 있었죠. 조금 연관이 됩니다. 상사 일결일체. 상근기는 한 가지 해결하면 일체를 다 해결하고 중하근기는 다문다불신이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말했던 70번의 사자후 무외설이라 그랬죠. 영가 정도가가 나온 이후로 많은 조사 선생들이 법문을 하는데 또 글을 쓰는데 이걸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죠. 참 뛰어난 작품이다. 이 정도가가. 그래서 선지의 백미다 이런 말을 누차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결정설이에요. 결정설. 결정설 표진성이라는 말이 있죠. 결정설 표진성. 저 앞에 시간에서 공부했죠. 30번, 31번. 결정설 표진성. 유인불공 임정징 하라. 결정적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강해 섭산천. 유자는 놀유자인데 두루 다닌다 이런 말이고 섭산천 할 때 섭자는 건널 섭자예요. 그래서 강과 바다를 건너 온갖 산천을 두루 다니면서
유강에 습산천하여. 유강에 강과 바다를 거닐면서 또 산천을 거닐면서 온갖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그 다음 75번 보겠습니다. 심사방도 위참선이야. 심사, 서성을 찾고, 심자는 찾을 심자죠. 뭐 뵙는다 이런 말도 씁니다. 서성을 뵙고 서성을 찾고 그 다음에 방도, 불도를 묻고 찾을 방자인데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서성을 찾고 불도를 묻고 위참선, 참선에 열중하다가 심사방도라, 서성을 찾고 방도, 도인을 방문하면서 참선을 했더니, 참선에 몰두했더니 이 말입니다. 76번 조계인덕 조계로, 조계의 길에서 인가를 받았다. 인가를 받았다. 참선하기까지 육조 스님에게 와서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을 때까지 오랜 세월을 경전도 보고 또 이 종파 저 종파 이 서성 저 서성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요즘처럼 교통이나 좋습니까? 그죠? 걸망 하나 짊어지고 그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이 산 저 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자기 이야기를 이제 읊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도가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좋다는 것인데, 계속 진리의 내용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도 않아. 그죠? 그 내용이, 이야기의 내용도 맛이 없어. 그런데 사이사이에 자기 이야기, 걸어온 어떤 길,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인 종타방 임탑이 58번 비방하려면 해라 이거야. 비방하려면 하라. 나는 그러다고 나를 갖다가 그러다 잘못됐다고 하려면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봤자 59번에 보면 파소천도자피야. 그 비방한다는 소리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 앞에서 비방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그 세세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종력통, 설력통이야. 근본 종지도 통달하고 설법도 또 통달하고, 그죠? 정해 원명 불체공이야. 정해와 선정과 지혜, 그죠?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강의 습산천이야. 많이 다녔다 이거야. 그래서 심사방도 위참선 까지, 그죠? 자종인덕 조계로는 요지생사불상난이다. 그러다가 조계의 길, 조계산 육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계의 길을 인덕함으로써 알아 얻음으로부터 그 다음 77번 요지생사 불상간이로다. 생사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알았다. 요지, 깨달아서 알았다. 생사와 서로 간섭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요지, 알았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생사해탈을 위해서 그렇게 헤맸는데 육조 스님을 칭견하고부터 육조 스님에게 인가받고부터는 생사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 이야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 아니다. 간섭받지 않는다. 불상간, 간섭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정 나의 참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까지 그 육체 100년 100번을 죽든 1000번을 죽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 정도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못하겠죠. 요지생사불상간이야. 요지생사불상간. 정말 철저히 깨달은 그런 입장이죠. 요지생사불상간. 생사와 서로 간섭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요지했다. 육조 스님에게 인가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생사가 사대하고 무상이 신속하다 이랬죠. 육조가 왜 절 안하고 안만 부리냐 이렇게 하니까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이렇게 생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래 생사가 없는 도리를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곧 생사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확실하게 생사 없는 도리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정을 받는 것이죠. 확신을 얻는 그런 대화인데, 그래서 조계육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음으로써 생사와 상관이 없다는 그것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78번 행력선좌역선, 행력선좌역선. 걸어 다녀도 참선이요, 앉아 있어도 참선이다. 행해도 또한 선이요, 앉아도 또한 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79번 어묵동정체자연이다. 말을 하든 묵묵하든 동 움직이든 정 고요하든 체안연이다. 체안연이다. 마음은 부동이다. 무엇을 하건 다 선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이걸 덮어놓고 우리가 선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뭐 안전하 선하 다 선이지 뭐 이렇게 말만 배워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건 곤란하죠. 안 맞는 말이다. 이 영가스님 입장에서는 생사를 이미 초월했으니까,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행역선 좌역선이죠. 행해도 걸어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미 이분은 생사가 없는 그런 경지에 논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벌써 가 있다. 이르러 있는 것이죠. 이르러 있는 거다. 그래서 말을 하든 뭐 묵묵하든 움직이든 고요하든 간에 그 마음은 편안하다. 체안연이다. 체안연. 체 가는 것은 심체할 때 체자입니다. 육신의 체로 쓰지만 마음체로도 쓴다. 심체. 그래서 심체 내 주체다 이 말입니다. 주체는 나다. 그것은 곧 심체를 말하는 것이고, 안전하다, 편안함이로다, 아주 편안하다 이 말이죠. 완전한 그 어떤 평화의 땅에 이르는 것이다. 정말 생사를 초탈해야 완전한 평화의 땅에 이르는 것이다. 생사 문제가 제일 크니까 그 문제의 해탈이다. 상관없다 하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행해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다. 어묵동정에 역시 우리의 심체 또는 내 자체는 편안하다. 자, 정도가가 어느 대목을 보아도 표현들이 뭔가 맛이 구질구질하지가 않고 아주 선명하고 또 상쾌하고 또 그러면서 박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넘치면서도 개인적인 자만심은 결코 아니야. 그러면서 간간히 또 보통 사람들의 삶의 교훈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그죠? 관악은 시공덕 62번, 63번 보면 차적성호 선지식이라든지 종타방 임탑이 이런 거라든지 58번 보통 사람들의 일상 교훈도 되는 그런 내용이 정도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9번까지 오늘 9일차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부하십시오.